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는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기쁨의 내용이고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뭡니까?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드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돌아다닌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은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명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가 종신형을 받고 들어갔는데도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죠. 왜? 이미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옥의 이 배경에서 해방받은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같은 걸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미래 문제까지도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행복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복음과 전도는. 오늘 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제가 선택했던 것은
이 수가성의 여인이 복음 받자마자, 다시 말하면 구원 받자마자, 인생 문제 해결 받자마자 바로 뭐를 체험합니까? 전도 체험하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자기의 인생의 답이 된 그리스도를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전도인 거예요. 가서 말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무슨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자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밑바닥 인생인데, 완전히 뭐 그냥 삶이 다 무너진 사람인데 자기 인생의 답을 딱 얻고 나니까 바로 전도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전도를 그래서 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 가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갈급한 영혼 속에 답이 딱 되니까 바로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온 수가성의 여인들이 막 다 예수 믿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해야 되냐? 전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는 최고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응답을 받았다, 기도를 했더니 건강이 회복됐다, 그것도 다 응답이죠. 최고의 응답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구 왜 돌아갑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구를 돌리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저 끝이 오리라.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를 하나님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전도 때문이고,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결국은 전도 때문에 자는 거고, 일을 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전도 때문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첫 번째, 되어지는 전도가 있죠. 되어지는 전도라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결국 전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하는 일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결국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직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딱 닫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세계로 안 나가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개인 방송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섬에서도 개인 방송에서 전 세계에 내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안방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전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도에 관련된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찾아오는 전도 가운데 가장 큰 전도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다 사실은 전도의 문이고 전도의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전 성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많은 응답을 주시고 많은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전도의 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전도의 문이고 전도의 밭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 완전히 지금 황금 어장에 지금 파송되어 있는 렘넌트들이잖아요. 그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전도의 문이라. 특히 새가족들, 새가족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가 가장 많습니다. 새가족 주변에 한 10년 하면 전도 대상자가 없어지죠. 20년 신앙생활하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왜?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가지고 말이 잘 통하니까 편하잖아요. 이렇게 생활을 해버리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늘 직장에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불신자들 만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가면 계속해서 불신자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찾아오는 전도. 이거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돌아보면 전도의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이 전도의 문이 보이고 전도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전도해본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킨다고 다 교회화 됩니까? 100명 영접시키면요 진짜 몇 명 교회화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 그 교회에 와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화 돼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단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다가 복음 받고 교회 안에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사람을 놓고 기도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에게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주변에 보니까 전부 전도의 밭이라 이게. 가족들 전체가, 친구들 전체가 뭐 거의 전도 대상자들이라. 그 우리 구역장님들도 잘 보시는 거. 구역 식구들 딱 보면은 불신자 가족들이 벌써 있잖아요. 다. 이게 전부 전도의 문이요 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초등부 사역을 안다고 하면 초등부 한 명을 딱 보면 이 초등부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요. 가족들이잖아요. 친척들이잖아요. 친구들이잖아요.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보면 그 한 명이 한 명의 뒤에는 엄청난 전도의 밭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이 아이 하나를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라는 엄청난 밭이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전도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이미 부활 메시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게 된 자를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일심으로 듣게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잖아요. 이 복음 들을 사람을 현장에 준비해 놓고 전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만민에게 가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주님이 전도 현장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는 모든 축복을 보게 만드시고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응답이자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못 보니까 스스로 갈등하면서 업다운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금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말씀 조금 못 들으면 힘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다운을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업다운의 고를 메꿔야 돼요. 말씀으로 쫙 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보세요.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정식으로 하잖아요. 그 전에는 전도를 모르니까, 선교를 모르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선교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서 선교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그 팀들은 복음 제대로 깨닫고 전도 선교의 답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때문에 금식하고 선교 때문에 금식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억울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 영혼들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비밀을 못 누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 다 하는 거예요.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틀린 사람도 어디 있어요? 다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피아노 건반이 다 도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아노는 악기로서 기능 상실입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전부 음이 달라요. 그래야 하모니를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손가락 크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각기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시고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뭐 하라고요? 전도 선교하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전도자의 걸음을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서 집사람하고 우리 애쓰다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그 동일 아이러브 아파트 또 아이파크 그 주변에 이지도원 아파트, 용화마을 아파트, 경찰서 놓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아파트 단지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 나인에, 우리 나인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연구를 해봐라.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지구를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전도에 딱 맞춰져 버리면요, 굉장한 응답들이 막 온다니까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전도를 생각하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그 이사하신 분들 신방을 쭉 했잖아요. 우리 그 강정림 권사님 딱 이사 신방을 하니까 벌써 여리고 작전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여리고 작전, 그 초등학교 여리고 작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보세요. 전도자의 마인드. 전도 지금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전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분들입니까? 전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전도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전도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뭐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자꾸 그 불신자들처럼 그런 축복을 개념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불교 신자 기도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무당이 한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해가지고 해를 못 나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집중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할 때까지 막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이 집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리듬이 된 거예요. 이제 리듬. 그 리듬이 돼가지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조용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걸고 뭐 시끄럽게 해도
그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정말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자하고 소통이 돼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가장 빠른 게 뭐냐?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 하나님의 보호자하고 소통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가정은. 이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저 청와대에 다 이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국회의원 300명 다 이상해도 괜찮아요. 거기 한 명만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거 아니겠어요? 아니, 히스기야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를 했더니 보호자하고 소통이 딱 돼버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룻밤에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아산지역 다 합해도 33만이에요. 34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바벨론에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평상시에 하늘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위기가 왔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 제가 말하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왔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성경에 딱 보면은 평상시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가정에도요, 뭐 가족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안 그래요? 다 정상적인 사람만 있으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이상해, 이상하니까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뭐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질하려고 한다니까요. 다 말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기생 나오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 본인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들 나쁜 사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평생 상처를 긁어가지고 절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 위안부 할머니들 말이죠. 지금 다 막 90 막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한이 돼가지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저 안산의 단원고에 그 사고 났을 때 제가 단원 고등학교를 일부러 가봤어요. 사진 찍어서 좀 자료로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려고 갔다가 사진 한 컷도 못 찍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아픈 추억이 있으면 이걸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지날수록 사람이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안 좋은 거는 빨리 잃어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기억을
새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나쁜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안부 할머니나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이 한들 있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솔직히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고 흙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다고요? 가슴에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 한을 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언약적인 한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마치 처음에는 자식 못 낳는 거 이것 때문에 한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언약적인 한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실이라는 이 정말로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거죠. 나실이 딱 붙잡잖아요. 언약적인 한을 딱 붙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자고 소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주셔가지고 보세요. 한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의 비밀이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요걸 담은 오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이 담겨 있는 오직, 이게 오직의 비밀. 이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는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전도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전도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렘넌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포럼 해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예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만나서 포럼 해보면요. 정말로 교회를 마음에 얼마나 담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지금 예배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 제가 왔을 때는. 근데도 얘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듣고 해서요. 이 교회에 대한 이게 막 남다른 이게 뭐 사랑하는 마음이 확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한다는 말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때문에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39권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 아니냐? 신약 27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결국 우리가 성경책 들고 목회를 하고 성경책 들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말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야기 아니냐? 그리스도.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날마다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해낼 거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지금 초대교회가 했던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 이번 주에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봉사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구제 이야기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니까요.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만남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의 만남이 교회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모였잖아요. 교회. 이게 뭐냐? 교회 안에 답을 얻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완전히 답을 얻은 사람들의 만남이다. 여러분 138의 답을 딱 가진 자들의 만남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5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제일 나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전도는, 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현장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현장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제가 이 지역으로 온 것이잖아요. 진짜 이끌려서 온 거예요. 이끌려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동네, 여러분 지금은 뭐 동네 제법 주변에 막 아파트 생기고 그러잖아요. 시골 동네에 딱 보니까 동네 몇 가구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저쪽 맞은편 동네 옥상에 올라가서 몇 명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 무릎을 꿇고 탁 손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네가 올 곳은 이곳이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온 동네에 처음 와가지고 결단 내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슨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아본 동네입니까? 계속 제가 개척할 걸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만드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지나온 거 쭉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이 동네에 준비해 놓으시고 이 지역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막 큰 교회를 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동일한 축복인 거예요. 그게 다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현장에는요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뭐 문화의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육신을 우리가 가서 치유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에 병든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장에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또 그 뒤에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면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 영혼을 갈급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갈급하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요 식사 시간에 밥 외에는 간식을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 때만 되면 엄청 배고파요. 중간에 물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 때가 되면 막 허기가 져요. 허기가 져. 그러니까 매 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뭐를 먹든지 맛있어 그냥. 그런데 보세요. 밥 3끼 먹고 중간에 간식도 막 계속 먹고요. 배가 항상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있으면요. 먹어도 뭐가 맛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영혼이 다 갈급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영적 파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 불가능한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경제적인 용어잖아요. 이게. 그 경제적 이익을 만나는 사람들 정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대신 우리 스스로는 파산된 우리 영적인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 불강력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 파산자 있잖아요. 영적 파산자. 영적 파산돼 있으면서 자기 영적 파산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거기 채워줄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답 안 주니까 다른 거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귀신 들리게 만들고 접신해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여튼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이 현장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누구에게 말도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한 말도 못 꺼내고 살았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갈급한 영혼 속에 딱 답으로 다가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마리아 여인들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의 그 역사를, 사마리아 지역의 역사를 보면 거의 한 1000년에 걸쳐서 완전히 귀신 소굴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받은 고통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현장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전도 스케줄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전도 스케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가 먼저 3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가문입니다.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윗의 가문에 보면 다말 나오고 뭐 나합이 나오고 누시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막 그러면 우리 가문은 왜 이랬지 막 우리 가문 이상한 가문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호세 선지자도 보세요. 호세 선지자 완전히 아내가 막아가지고 그냥 고멜이잖아요. 고멜. 근데 그게 시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있잖아요. 뭐를 찾아내냐면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시대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일, 업 있잖아요. 업. 이게 완전히 전도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그 전문성 있잖아요. 물매 던지는 거. 이게 양지키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양지키던 데 쓰였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완전히 단번에 꺾어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다윗이 세계 무대에 서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하나 죽였는데 만만이래. 왜? 블레셋을 대표한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하나를 딱 만들었는데 보세요. 그 속에 전 세계를 딱 담아버린 거예요. 8명이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고 전 세계를 그 속에다 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이 전도의 큰 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뭐가 있습니까?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발판입니다. 전도의 발판이에요. 지금 우리 교단에도 무당하다 돌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완전히 날개 달고 이제 무당 전도로 다니는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게 우울증 환자들이라 막. 야, 이 세상에 나 혼자 우울증 앓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이웃집 뒷집 뭐 하여튼 다 그냥 우울증 환자들이네. 자기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버렸으니까, 치유됐으니까 그 사람들 다 살려내는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유난히 또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집안에 뭐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든지 하여튼 뭐 상처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딱 치유돼 버리면요,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스케줄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 바울 팀들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아주 실제적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릇이 이제 딱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의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실제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먼저 하지 마시고
엄밀히 따지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고, 누리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언약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새벽에 하든지 여러분 낮 시간에 하든지 밤 시간에 하든지요, 아주 평안하게 언약 붙잡고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의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 딱 찾는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300명 전도운동을 지금부터 하게 되면 3천 제자 일어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붙잡고 내 수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표준이 되는 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적인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